오늘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요새 왜 목사님이 계속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더 말씀 앞에 또 기도함 가운데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실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장과 일터와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왔던 한 주간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삶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한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간증하고 그런 경험들에 빗대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거기서 찾습니다. 어떻게 찾죠? 내가 그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는데 이 정도 장애물이야 훌륭히 넘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새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하루하루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한 선교사님이 간증이 그 신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짧게 가져 나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전투를 하기 위해 접근했을 때에 러시아 군은 이미 도주했고 현장에는 탱크와 무기들 그리고 식량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간증들을 난민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러시아 군들이 급히 이렇게 도주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4월 난민들을 통해서 이 간증을 처음 들은 후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동일한 일들에 대한 3번의 간증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사밧의 군대가 노련한 자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미 적들이 서로 싸워 모두 전멸했고 적군의 물품을 거두는데 사흘이 걸린 역대하 20장의 이야기가 생각났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됐고 식량이 준비되었고요.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은요, 기도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관습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지혜와 힘과 위로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전화하는 그런 전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건강이 좀 약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필요할 때마다가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는 그런 전화 통로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의 포커스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삶의 모든 계절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5장 초반 부분을 보면 억압받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고난을 인내심 있게 견디도록 격려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18절까지 7번이나 나와요. 너희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기도에 대한 야고보의 도전은요, 실제로 원문에서는요, 너 기도해보지 않겠니?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요, 명령의 의미예요. 너 힘들어? 기도해야 돼. 너 즐거워? 기도해야 돼. 너 병에 걸렸니? 기도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믿는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고요, 삶과 공동체에서 겪는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음을,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이 말씀은 오늘날 대부분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적으로나 기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마만큼 말씀에 헌신하십니까?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한 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열려서 기도의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시고요, 이 귀중한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큰 것만 하나님께 아뢰야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해버려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대신에 걱정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니까 우울해지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복수를 하려고까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대했어, 내가 이렇게 도움을 구했는데.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기도해.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너 고통받고 있니? 기도해.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한테 어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왔을 때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기도해 라고 아마 다 떠나시리라 생각을 해요. 네. 무슨 그런 목사가 있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속으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도해. 기도 아직 안 했으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아직 덜 연그른 거야. 아직 열매가 덜 열린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기도라는 이 본질적인 부르심을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 기도해. 어렵니? 힘드니? 기도해.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 모두는 고통의 계절을 만나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고통의 계절을 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나면요, 또 다음에 똑같은 고통의 계절이 또 돌아옵니다. 이 계절이 지나갔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계절이 오겠지? 물론 좋은 계절이 오죠. 하지만
도돌이처럼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언젠가 또 다시 똑같은 문제,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 어떤 정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영적인 싸움.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에 직면했을 때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생명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힘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연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9절은요, 기도가 우리의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힘드니 고통 중에 있니? 그러면 기도해. 이런 고난과 이런 투쟁의 순간에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힘을 받아들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기도라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들을 거야. 너의 신음을 들을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느끼는 깊은 위안과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그것이 염려가 됐든 걱정이 됐든 불안이 됐든 고통이 됐든 시련이 됐든 나는 혼자가 아니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무언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철학적으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또한 기도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위험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수단이 됩니다. 똑같은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더 나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혼란스러우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또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냐면 직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많은 것들이 우리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쪼개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고요, 또 집안일을 하고요, 또 남편과 아내가 교제를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고요,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만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자꾸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묵상해 보니까 그게 사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사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를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들을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비는 시간이 없게 합니다. 그냥 비는 시간 같은데도 분주하게 마음이 산만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보다 이 피곤한 몸을 더 쉬게 하는데 더 힘을 쓰고 그 남은 시간을 쪼개서 내가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모든 힘들을 다 투자하는 것,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저는 어제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황금률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답답한 인생이 되겠죠. 제 인생은 답답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삶의 폭풍이 우리를 휩쓸 때에 기도는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전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배 닷처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갈 수 있게 하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 힘들 때에 기도는 필수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와 인도하심과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기쁨과 감사의 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기도가 고난의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기쁜 일이 있어? 그래, 기쁨이 있을 때 찬송해야 돼. 기쁨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너희만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하하고 그 축하의 시간에 기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기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표현하는 데만 그냥 거기에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 참된 희락으로 화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축하하고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가장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잊어버릴 때는 언제예요? 잘 될 때예요. 내가 배부르고요, 내가 등 따시고요,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스스로에게 만족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이 일들을 했어. 그리고 그 행복에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이 행복은 모조리 다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누리지 않죠. 누리면 가족과 조금 누리겠죠. 실제로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평을 찾습니다. 불만을 찾고요. 기쁨이 감사의 제목보다 부족한 부분들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이 잘 될 때에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본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삶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셨죠. 나를 이만큼 공급해 주셨죠. 이만큼 채워 주셨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다시금 곱씹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아, 지난주 살면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기도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 감사의 제목들이 다시금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기쁨과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줍니다. 감동을 주고요, 어떤 간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 향한 격려와 희망의 도구가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 기도하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참 잘 됐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자랑합니다. 아, 나 이런 일이 잘 됐어. 이런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 내가 사람 만났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 자랑만 줄줄이 이어 나가고 어떤 감사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들으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잘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정말 네가 잘해서 그럴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됐어. 내가 부족한데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나의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축복을, 메우는 축복을, 평탄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면요, 우리는 입술로 잠깐만 스스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가는 거예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기도가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한 어떤 간증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간증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겠죠. 직장에서는 동료가 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고보는 공동체와 어떤 회복의 그런 맥락에서 기도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영적인 질병이 있을 때에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꾸준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잖아요.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 기도해야 돼, 고통 중에 기도해야 돼 라는 기도보다 이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 대한 기도는요, 우리 스스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영적인 화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깨어져 있을 때에 기도는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요,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기도는 영적인 부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아픔, 육체적인 고통, 그거에 대한 어떤 병의 고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하여 나에게 생겨나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아픔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변화시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가 가진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바이셀리아 하나님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 교회 내에서 책임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나누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중보 기도의 어떤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매일 부탁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얼굴 보지만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움 없기를 기도해 주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14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고, 또 16절 말씀 보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보의 기도. 저는 사모가 아팠을 때 우리 사랑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걸 압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어디에서도 아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 기도의 경험들을 우리가 삶의 여정길에서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는요,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상처받은 그 문제들, 어떤 인간적으로 상처받은 문제들, 그런 많은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그 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제가 좀 원론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기는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본질임을 받아들이시고요, 삶에서 기도의 힘과 중요성을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 교회에 갔을 때에 내가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나고 눈 감고 자기 전에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눴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통 중에 기도하고 기쁨과 즐거움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언제 내가 어떤 마음을 기도해야 되지? 이런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위안을 찾고 인도를 구하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몸 안에서 몸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로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연합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선이에요. 연결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과 감사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분의 임재의 순간에, 즐거움의 순간에, 우리의 순간에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화해시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내가 가진 책임을 키우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와 변화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남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아마도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있을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기쁠 때에, 아플 때,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인생의 모든 계절에 바라기는 이 기도의 훈련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주님의 평안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